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건강삼매경 건강미품 7번째, 6번째입니다. 7번째 하겠습니다. 23쪽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깁니다. 무주보살이 사려었다. 암마라식에 들어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얻는 바가 있다면 이는 법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왜냐하면 비유하기를 길 잃은 아들이 돈을 쥐고도 돈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시방을 두루 떠돌아다니면서 50년이 지나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란하고 괴로워 이를 찾아 구하는 데 전념하여 몸을 유지하려 했으나 충분하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음을 보고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손에 돈을 쥐고도 왜 쓰지 않는가? 내 뜻대로 사용하면 모두 충족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아들이 깨닫고 나서 돈을 얻어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돈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어리석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얻은 돈은 원래 너희 재물일 뿐 얻은 것이 아닌데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암마라식도 또한 이와 같다. 본래 벗어난 모양도 없고 지금 곧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예전에 몰랐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무주보살이 사려었다. 저 사람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미혹함을 알았다면 어째서 50년이 지나도록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빈궁하고 곤고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일러주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0년을 지냈다 하면 한 생각 마음이 움직인 것을 말하고 온갖 곳을 돌아다녔다는 것은 쓸데없이 온갖 것들에 대해 생각으로 헤아려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무주보살이 사려었다. 어떤 것이 한 생각에 마음이 움직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생각에 마음이 움직이면 오음이 함께 일어나고 오음이 함께 일어나는 중에는 50가지 악을 갖추게 된다. 무주보살이 사려었다. 쓸데없이 온갖 것들에 대해 생각으로 헤아려 시비하는 한 생각의 마음의 움직임이 50가지 악을 갖춘다면 어떻게 해야 저 중생들에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건강지에 머물게 하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여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넉넉하게 하면 곧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무주보살이 사려었다. 생각이 일어남이 없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함이 곧 본각의 이익이니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그 이익은 변동이 없고 항상 있어서 없어지지 않으니 있는 것은 없으나 없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은 아니나 깨달을 것도 아니어서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본래 이익이요 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이니 깨달음은 청정하고 물듦이 없고 집착함도 없으며 변함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결정적인 성인 까닭입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예, 이거 좀 길죠.
무주보살이 사례였다. 암마라식에 들어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얻는 바가 있다면 이는 법을 얻는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 부처님께서 암마라식에 들어간다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또 암마라식이라는 게 또 있고 따로 그게 또 들어가는 것이 또 있어서 암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무주보살이 중생들의 생각을 읽고 이제 묻는 겁니다. 꿈에서 헤매는 사람은 꿈에서 벗어나야 되지만은 꿈은 그냥 자신이 잠을 자기 때문에 꾸는 것이지 자신은 원래 꿈속의 사람이 아니고 꿈을 꾸나 깨어있으나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꿈에서 깨든 깨지 않든 늘 자신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잠이 깨고 그러면 자연히 꿈에서 깨기 때문에 꿈에서 깨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나면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는 깨달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꿈을 꾸든 깨어있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꿈과 깨어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오매이릅니다. 능경 10권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아난아 저 선남자는 삼매를 닦아서 상음이 다한 자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꿈과 생각이 소멸하여 자나 깨나 한결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오매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오매일을 마치 꿈을 꾸어도 생시같이 있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꿈을 꾸거나 깨어있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달마조사께서도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너는 꿈을 꾸느냐? 예. 꿈을 꿀 때나 깨어있을 때나 같으냐 다르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오거든요. 혈명론에. 그리고 글쎄요. 꿈을 꾸나 깨어있으나 똑같은 그것이 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매일은 옛날에 오매일이라고 해가지고 참 한마디 해가지고 온 세상을 길거리게 한 사람 있죠. 돌아가신 분 중에.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자면서도 깨어있으려고. 원어급근 스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서랑 조음이가 선사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총장을 끌고 다니는 놈은 알았어요. 이제, 이 놈은 알았는데, 이 놈을, 이제, 이 하나가죠. 이 법을 알았긴 알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안 뽑혀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랑 조음이 불러가지고, 너는 생시에 주제가 되냐? 예, 됩니다. 그러면 자면서 꿈에서도 주제가 되냐? 예, 합니다.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자는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면도 그렇게 자는 때나 생시 때나 꿈속이나 생시 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탁 깨주기 위해 서러운 조음이 묻습니다. 그러면 니는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을 때도 주제가 되나? 이래 보는 거죠. 주제라는 건 뭡니까?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컨트롤하는 건 나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내 대 나를 컨트롤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보고 듣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고 이렇게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으면 누가 누군지 한다는. 그래서 그 마피가 4, 5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서람 좋은 선사를 떠나간다 댕겨다가 그는 절에서 하루는 일찍 잠이 들어가 이제 자는데 일찍 깼어요. 새벽에 깼는데 그걸 또 여기서 저런히 앉아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도반에 자다가 보물치다가 목숨 탁 떨어뜨리는 소리 듣고는 이건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이 법이 원래 깨어있다. 그리고 법이 바로 자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개송을 읽는데 그는 이자보고 하여튼 박사 속았다 그런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속았다는 거죠. 그렇게 오매일련을 마치 꿈속에서도 생시와 같이 되려고 하니까 생각이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이라는 것은 깨어있을 때 꿈이고, 꿈은 잘 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나깨나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생각 속에 있으면 똑같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의 1이라는 것은 다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름이 없어. 바로 내가 다 나다라는 것을 아는 게 5의 1이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5의 1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잠잘 때 자야지. 잠잘 때 자야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이 5의 1입니다.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이 5의 1인데, 꿈이 정말 있는 줄로 아는 사람은 꿈에서 아주 깨는 걸 아주 크게 노력해야 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악몽에서 막 깬 사람은 보통 막 휴 하죠. 그게 바로 깨는 게 이제 얻은 거야. 근데 그리고는 다시 그런 꿈이 안 꾸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꿈과 현실 똑같은 사람은 악몽을 꿨으면 일어나서 악몽을 꿨네 하고 치우는 거예요. 그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저보살이 이제 이걸 꿈이 꾸어지지 않기를 바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중생들이. 암마라사에게 시기에 들어갈 곳이고 그것에서 얻는 바가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음이 있다면 이거죠. 늘 잠한다고 꿈도 안 꾸고 다 깨어있으면은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꿈이 꾸어지지 않는 것이 암마라 시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암마라 시기를 얻어서 법을 얻는 것이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런 꿈을 안 꿉니다. 실제로. 악몽을 꾸기를 두려워하면은 그것이 생각이 돼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거든요. 자면서 생각이 꿈이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군대 갔을 때 그렇잖아요. 군대에 다시 잡혀가는 꿈 꾼다 했잖아요. 그게 하도 지독했을 때는 거기 가는 게 제대하고도 한참 더 싫거든. 그런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꿈은 잠잘 때 생각이고 생각은 깨어있을 때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면은 오히려 꿈을 꾸게 됩니다. 암마라식은 청정식 또는 무구식이라고 해가지고 청정이나 무구나 같습니다. 무구는 때가 없다는 뜻입니다. 청정 이라 해서 본각의 식을 말하는데 본각의 식은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뭐 식이 본각이 있고 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본래 깨달음으로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어도 그것이 시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암마라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미이려가 잠을 자도 시비하지 않는 게 오미이려거든요. 자도 내니까 꿈속에 꿈을 꾸어도 그건 내잖아요. 누워있고 깨어있어도 맹나 깨어있으나 꿈을 꾸어서 맹나다는 것을 아는 게 오미이려인데 그처럼 꿈을 꾸어도 그것이 시비하지 않는 것이 암마라식입니다. 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의 삶 역시 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입니다. 잠을 자도 이대로, 깨어있어도 이대로. 그래서 어디로 따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닌 게 암마라식입니다. 사람들은 청정식을 얻으려고 막 예를 써요. 시비분별 안 하면 청정식이에요. 그러면 꿈이나 생시나 나누고 있으면 그건 청정식이 아니지. 꿈 속에 미몽이 아니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시비하는 거지. 잘 때는 꿈꾸는 게 당연하지. 그겁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정도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움이 끊어진 하리는 한 노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가지 않는다.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계속 첩천에 있을까요? 그게 참다. 사람들이 시비가 자꾸 어떤 상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암마라스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6조 해능조사가 5조로부터 법을 받아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16년을 사형권 텀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16년째 되는 어느 날 이제는 세상에 나올 때가 됐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법성사에 있는 법성사에서 인종법사라는 이제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갑니다. 그 대중들이 꽤나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런데 원래 이제 아난이 이제 가스반한테 찾아가고 세종께서 뭡니까 금난가사를 말고 다른 거 물려준 게 없습니까? 물었을 때 가스님이 겠습니까? 아나나 찰간을 물더라 했잖아요. 그 찰간이 이제 그게 깃발이거든요. 큰 스님이 오면 세워놓는 깃발이 찰간이에요. 그 이제 인종법사 큰 스님이니까 큰 스님이 왔다 깃발을 세워놓은 거예요. 조승사에. 그 바람이 짚으니까 깃발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깃발이 풀리기네. 그러니까 어제 이 바람이 부는 거지. 이리 12부터 유명한 얘기는 아시죠?
그게 이제 유명한 분권 분단인데, 그래갖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예능이, 그거는 깃발이 풀려기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인종법사의 안을 받아가 6조가 되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무식입니다. 바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깃발을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되는 거다. 왜? 세상은 늘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깃발이 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봉각이라. 세상에 봉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하면 일으키는 거죠. 그 시비하고 있을 거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란 말입니다. 바람이 분다, 깃발이 흔들린다. 이거는 법으로 볼 때는 늘 그런 거예요. 그렇게 깃발이 벌렁인 것도 없고 바람이 분 적도 없어. 늘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말하면 어때? 그거는 법으로 봐야 돼요. 법의 눈으로 보면은 바람이 분 적도 없고 깃발이 흔들린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런 것을 두고 나누어 옳다 그러다 시비하니까 이제 일어나는 입증이에요. 그렇게 시비하는 마음이니까 안 말하지 못되는 거죠. 무식이 못된다고. 그래서 우주에는 인연이 있으면 일어나고 인연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래서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도 법이고 일어나지 않는 일도 역시 법입니다. 인연이 바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기 때문에 이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는 이 삼라만생이라는 게 삼라만생의 모든 것들은 전부 이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전부 다 법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인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도 법이고 일어나지 않는 일도 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바라도 안 되는 것도 법인 거예요. 되는 거는 우리가 안 바라도 있는 건 있으니 그것도 법이고. 그러니까 일체가 법이야. 법 안임이 없어요. 우주에는. 사람의 생각 속에만 법이 있고 법이 아님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청정시고 무식이고 안말하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바로 안말하식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또 봉각, 아까 지었죠. 봉각의 식이고. 봉각을 보는 것이 일체의 시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청정식 무식입니다. 그리고 봉각이 봉각을 보니까 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봉각이 봉각을 보는데 식이 없지. 내가 봉각이 식이라는 걸 내가 이걸 지었다 했잖아요. 그냥 봉각일 뿐이라. 그냥 봉각이. 그래서 법일 뿐이에요. 일체가 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또 봉각이기 때문에 봉각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름이죠. 그래서 건강리에서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붙여 나온 건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조차도 자기 이름을 안 짓습니다. 부모가 지어주죠. 그것의 원래가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말하식은 이미 일체가 이 한 법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든 다 이 한 법의 일임을 알고 어떤 시비도 번뇌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일러 안말하식이라. 그리고 티끌조차도 이 법에 인연이 없으면 못 일어나고 이 법에 인연을 해서 다 법이기 때문에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사사무고라는 것이 그래도 사람도 사람 짓을 하고 살아야 되고 개는 개짓을 하고 살아야 되고 새는 새짓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하늘을 못 날고 물고기처럼 물에 못 살고 사람은 사람이 해야 되는 뭐 먹으니까 또 그렇게 또 나눠서 삽니다. 이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건 시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사무예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토끼 잡아먹고 토끼는 풀을 뜯어먹고 풀은 그러니까 죽은 사자의 박테리아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인형을 팔아먹고 이게 순환해가 나는 거죠. 이게 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안말하식도 역시 뭡니까?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법의 법을 떠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따로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암마라식에 들어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얻는 바가 있다면 이는 법을 얻는 것입니다라고 묻는 우주보살의 물음은 또 하나의 모양을 지은 망상적인 물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비유하기를 아까 쭉 했죠. 이거 길어서 이제 안 읽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비유하기 기르는 아들이 돈을 좀 손에 쥐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아버지가 이 손 돈인데 왜 그걸 안 쓰고 있느냐 하니까 놀래가지고 야 돈을 얻었다는데 그건 얻은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기뻐하느냐? 이거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비유는 비유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돈을 알았을 뿐 어디 가서 따로 얻을 것이 아니다. 암마라식이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 우리 눈꺼풀이었으면 맨날 보잖아요. 그죠? 우리 감각기는 얼굴에 있는 감각기가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눈입니다. 입도 그러네. 입도 그런데 입과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근데 입은 이제 목구멍이 입을 벌리면 목구멍 원래 뚫리잖아요. 그죠? 눈도 근데 구멍이는 말은 안에서 숨을 내쉬어야지 말이 되지만 눈은 눈꺼풀로 때문에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눈꺼풀이 이렇게 닫아서 그렇지 원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떴다고 야 내가 눈을 떠서 본다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원래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만 눈꺼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꺼풀이 가만히 깜깜해 보이는 거지. 눈꺼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 감고 해를 보면 환하잖아요. 눈은 늘 보고 있어. 그걸 다시 눈을 떠가지고 야 내가 본다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래 다진 눈. 원래 우리가 시비하지 않으면은 그게 그렇게 보는데 그 시비하는 마음 눈꺼풀이 눈 닫혀갖고 못 보고 있다가 시비가 얻어지게 보는 걸 보고는 내가 얻었다 이래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와 망상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원래 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식이 원래부터 청지만 본가지 식이 암마라식입니다. 그러니까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성남사야 암마라식도 또한 이와 같아 본래 벗어난 모양도 없고 지금 곧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예전에 몰랐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을 닫았다고 해서 눈이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눈꺼풀을 떴다고 해서 새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본다 그러잖아. 그거는 우리가 늦어 뜰 수 있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눈은 아무 상관없이 보고 있어요. 그와 같습니다. 무주보살이 살이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주보살이 살이었다 하는 게 바로 암마라식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뜻을 안 심으면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암마라식 사람들이 무식 또 무분별지 무식은 무분별지거든요. 분별이 없는 게 무분별지니까 무분별지가 뭡니까? 반야가라는 일입니다. 예. 무분별지라게 지가 붙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똑똑한 걸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한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는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암마라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조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다 자꾸 세속 언어를 쓰거든. 지혜기, 선익이, 청득이 다 쓰니까 상대적인 미망이 빠진 사람은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암마라식은 똑똑한 지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시비에 가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지혜라 그러지 실제는 우리가 원래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요. 하루 종일 댕겨도 한 몇 분 몇 초가 시비에서 보지 그 웬만하면 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냥 봅니다. 그렇죠? 그냥 봅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는 것이 암마라식이고 알면 아는 것이 암마라식이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때는 모르는 것이 부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벗어난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고 해서 일체가 한 법인데 법을 벗어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요. 이거 사람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서울에 강일륜신 보살이 한 보름 전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이 부처라는 것을 알아 부처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나를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 모르나 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또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다.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다고 몰라서 하는 걸 인정하면 돼. 아, 모를 때 부처네?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아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늘 알아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은 알려고 하고 그 생각에 꼬드김에 뭐 생각이 꼬드김 가죠. 사실은 우리 육체는 언제 뭐 미망에 빠진 적이 없죠. 늘 이념에 대한 움직이니까. 근데 생각이 자꾸 미망에 빠져가니까 생각이 이제 걸려든 건데 이 생각이 이제 법에다가 모양을 다 뒤덮어가지고 우리가 법을 못 보게 하는 거죠. 불이법이고 일체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매 순간 부처니까 이 순간에 내가 모르면 모르는 내가 부처지고 다른 부처가 없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 한법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반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 필요한데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건 다음부터 알면 되죠. 그죠? 알면 돼요.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주보살이 말했다 할 때는 무주보살이 말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자꾸 과거를 넘나들고 그 과거의 생각으로 미래를 자꾸 좀 치다 보니까 이 삼계가 함께 있는 줄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어? 하고 없는 걸 바라는 거야. 왜 내가 모를까?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순간, 그때만 한 곡이 안 나요. 그게 바로 중산 스님이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우리 찰나고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게 왜? 모르기 때문에 있는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할 뿐이다. 그래서, 좋을 때는 모르는 걸, 알 때는 아는 것만 있고, 모를 때는 모르는 것만 있고, 좋을 때는 좋은 것만 있고, 싫을 때는 싫은 것만 있는지, 일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안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고, 그것이 또 따로 뭘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미혹함을 알았다. 무주부사는 지금 묻고 그 아들의 미혹함을 알았다면 어째서 50년이 지나도록 온갖 곳으로 돌아다니며 빈궁하고 공부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알려주었습니까? 이제 빨리 좀 알려주든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건 비유죠. 50년을 지냈다 하면 한 생각 마음이 움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온갖 곳을 돌아다녔다는 것은 쓸데없이 온갖 것들에 대해 생각을 헤아려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것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50년이 지나도록 온갖 곳을 돌아다녔다는 것은 미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이러한 시비 분별에 빠져 있으면서도 고집이 세가지고 자신을 고집을 쉽게 안 꺾으니까 옳은 스승을 만나도 지가 옳다고 비슷하고 또 떠나고 이질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와갔다 가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선지식의 본문을 듣고는 저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얘기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바로 온갖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지금 깨달은 걸 어떻게 한다고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는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옳으니 그러니 얘기한다. 이게 웃기는 거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쓸데없는 온갖 것들에 대한 시비 분별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별 실감이 안 나죠. 그죠? 쓸데없이 온갖 것들에 대한 시비는 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누었는데
속인들의 시비분별이 있고 사문들, 즉 이 법을 깨달은 쪽으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소견성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시비분별이 있어요. 자, 속인들의 시비분별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탁한 법의 거물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이제 이 속인들의 시비분별은 백창 스님은 탁한 법의 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전의 삶에서 탐내고 화내고 막 탐진치를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속인들의 시비분별이고, 사문들의 시비분별은 이제 맑은 법의 거물이라고 그러죠. 백창 스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탐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으며 취하지 않는 것에 탁 눌러앉아가지고 옳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뗏목에 연연해서 뗏목을 못 버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주보살의 말처럼 열반과 해탈 등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과 또 최고의 그 깨달음인 암마라식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제 속인들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깨달음이라는 병과 선이라는 선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법은 원래 그런 이 우주상황세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지으면 어긋나는 겁니다. 그 모양 짓는 게 다 쓸데없는 온갖 것들에 대한 시비분이에요. 근데 잘 속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 무조보살이 살이었다. 어떤 것이 한 생각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생각, 이렇게 망념이죠. 마음이 움직이면 오음이 함께 일어나고, 오음이 함께 일어나는 중에는 50가지 악을 갖추게 된다. 한 생각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원래 깨달아 있어서 세상이 있는 따라 흘러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바로 한 생각에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까지 계속 무생법품도 했고, 무생행품도 했고, 그죠? 무상법품도 했고, 그렇지? 이 우주는 일어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두고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매일같이 이게 살아가는데 별일 없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 야, 요즘 별일 없나? 아, 별일 없다 그러잖아요. 뭐 별일 없으면 자고, 먹고, 일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도 아무 일 없다 그러거든. 그겁니다. 그거 톡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지 아무 일이 없어. 원래 그런 거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비하면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번뇌에 들고 고통에 드는 게 뭡니까? 당연한 걸 시비하면서 고통을 들잖아요. 그게 한 마음, 한 생각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음은 색수상응식, 즉 오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음 중에 오음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색수상행식의 식입니다. 이 식은 바로 육근으로 나누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이 6가지 식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움직이면은 오음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의식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육조단경대법에서 이렇게 말하죠. 법의 성품이 육식을 일으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육문과 육진을 일으키고 또 자성은 마음법을 포함하니 이름을 함장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각을 하여 헤아리면 바로 식이 움직여 육식을 일으키니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본다. 이 뭡니까? 생각을 헤아리니까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 비식이 다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의식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의식이 다 생각이 일어나니까 안식, 비식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리를 들어만 귀로 육문으로 나가, 육문으로 탁 나간다. 육식이. 그렇게 육문으로 아무 끼가 드는 게 아니고 소리가 들으면 이식이 싹 나가 듣고는 모양을 딱 덮어 씌웁니다. 아이 기분 나쁜 소리, 좋은 소리. 모양을 딱 보면 안식으로, 그러니까 육식 중에 안식이 싹 나가고 탁 덮어 씌웁니다. 이게 바로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육진이라고 그러나? 시비하지 않을 때는 육경이라고 하는데 그 시비하여 볼 때는 육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진을 본다. 생각을 헤아리면 오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색수상식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식은 모두 8가지죠. 전오식, 앞에 안식, 이식, 설식, 비식,
비식설칙이죠. 신식, 요게 전오식이고, 요거 총괄하는 게 육식이죠. 제6식. 그렇게 전오식과 제6식인 의식, 그리고 제7식인 말라식과 제8식인 아래아식인데 8가지입니다. 그 전오식은 아까 방금 했듯이 의식이, 육식인 의식이 총괄을 하고, 이 6가지 식은 제8식 아래아식의 저장이 되죠. 이렇게. 물론 그대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분류해가지고 분석해서 저장을 시키죠. 근데 이제 대상을 딱 보면 제7식 말라식의 생각을 딱 헤아리면서 아래식에 있는 육식을 싹 끄집어 내가 인문을 착 내어보냅니다. 아래식은 말라식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게 아래식에 있는 정보는 뭡니까? 과거의 거잖아요. 지금은 매 순간 지금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대상은 최첨단의 거란 말입니다. 이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고, 매 순간 우리 최첨단 시대에 살아요. 최첨단 새로운 것인데, 과거의 기후로 트레인 탁 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다시 유권으로 받아들이고 하고는 헤아리, 또 헤아리거든요. 그럼 이미 헤아린 생각이 나갔으니까, 헤아리가 들어오고 또 헤아리는 거죠. 생각은 그렇게 늘 헤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곡된 모양에 물든 육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육식인 의식이 전오식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육식을 의식을 일으키는 게 오음을 일으키는 거고, 이 오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육식으로 헤아린다. 생각으로 헤아린다. 그래서 한 생각 마음이 움직이면 오음이 일어나고 오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오식까지 악을 갖춘다는 것은 한 생각을 기울이면 오염된 육식이 일어난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성이 삿된 까닭에, 자성이 삿된 게 아니고, 자성은 장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로 생각하는 기능이 자성이니까. 삿되기 때문에 18가지 삿됨이 일어나고, 자성이 바람을 품으면 18가지 바람이 일어난다. 그래서 악한 작용을 품으면 중생이고, 선한 작용을 품으면 부처다. 시비하여 보면 중생이고, 시비하지 않으면 부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 보고 듣고 있는 게 그냥 보고 듣고 있지만 나눠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전에서 논들이 경전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걸 일일이 나눠서 설명하다 보니까 암경이 그렇게 길어지고. 이 말은 생각에 삿됨이 없어가 12분별이 없으면 제6식인 의식에 삿됨이 없고 세상 만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생각이 삿되면은 온갖 12분별로 육식을 물들여가지고 육견으로 내가서 육진을 표현해보고는 세상 만법을 다 물들여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선과 악은 대상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에 있다. 그래서 달마도사는 안심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나게 내가 없으면 사물을 만나도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옳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지 대상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러다는 것도 내가 그러다고 하는 것이지 대상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한 생각이 마음이 움직이면 오음이 함께 일어나고, 오음이 함께 일어나는 중에는 50가지 악을 갖추게 된다 하는데, 오음이 함께 일어나는 중에 50가지 악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은 50가지 악이라는 게 아무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했겠죠. 이렇게 뭐 삿된 생각이 육식을 물들여서 육근으로 육신을 통해가지고 세상 만법을 물들여 보고는 12분별하는 걸 50가지 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악은 사람의 생각이 있지 대상 경계에는 선도 악도 오름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으로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를 들고 사람 찌르마 살인이고 가해를 자르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쓰는 사람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삿되면 악이 생기고 생각이 바르면 악은 본래 없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죄무자성 정심기 심약 멸시 죄연망이라는 게, 죄는 스스로 성품이어서 마음이 멸하면 죄는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사라진다. 아니고 마음이 멸하면 죄가 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죄는 잊어버린다. 마음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삿되면 죄가 있지만은 생각이 바르면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은 뭡니까? 우리 그 법의 작용이잖아요. 생각하는 기능은. 이건 작용이기 때문에. 기능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억을 해서. 그래서 생각이 바르면은 나쁜 기억까지 다 기억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딱 바르니까 죄를 생각해내지 않아. 왜냐면 일체가 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있는다. 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경전들이 오면 굉장히 정확하게 써놨어요. 심약 멸시, 재영멸이라고 하고 재영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악은 본래 없습니다. 그럼 악이 없으면 선도 없죠. 선도 악도 없는 게 선입니다. 왜? 법에서는 선은 법을 말하는 게 선이에요. 법을 말하지 않는 건 선은 악이에요. 그거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니까. 그 세간 사람이 말하는 악은 그런 악이 아니죠. 있는 걸 분리해가지고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없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악이 없어. 그래서 있는 것만 두고 이걸 굳이 말하면 선이라고 하고 있는 것만 두고 청정이다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닦아야 되는 거야. 청정하게 닦아야 돼. 그렇죠. 안 닦을 때 원래 우리가 깨끗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육조 해능 조사라고 했잖아요. 본래 무일물, 원래 한물 건넜는데 어디에 티끌같이 한 지네가 안 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이 온갖 것들에 대해 그 생각으로 헤아려 시비 분별하는 한 생각의 마음의 움직임이 50가지 악을 갖춘다면 우주고사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중생들에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건강지에 머물게 하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여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넉넉하게 하면 곧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건강지는 허공과 같이 일체의 시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라고 해서 아까 그때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써먹죠. 화물성 법계도 24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파식망상 필부덕. 망상을 없애주지 않고는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말이 법계도기 총소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망상을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망상만 여기는 게 아니고 망상의 근원을 여긴다는 뜻이니까 망상을 없애려는 망상까지도 없앤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리는 배움을 끊는 하리는 한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짜 깨달은 사람인데 이게 망상을 없애려고 이미 망상과 망상 아님을 시비하고 있잖아요. 그 시비하고 있는 망상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죠. 시비했으면 그거 아는 순간에 내려놔라. 그것도 없애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흘려보내고. 그런데 사람이 망상할 때는 자기가 망상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시비하고 있으면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비하다 어느 순간에 내가 시비하고 있네? 알면 그 순간에 시비했구나 하면 넘어야 되는데 시비하지 마라. 또 시비하면 이게 시비다. 그게 바로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만두고 놔두라는 거죠. 왜? 일체가 인연이기 때문에 놔두면 그냥 흘러가요.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이래요. 흘려보내면 여기 진짜 가는 것 같고 더더워 봐요. 생각이. 정말 가는 것 같고 더더워. 그거 몇 분 걸리다 보면 아이고 하고 나 놓게 되면 진짜 그냥 놔버립니다. 나중에 힘이 걸다고.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온갖 생각이 오고 가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암마라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다 생각을 헤아리지 않는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지에 딱 머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늘 일체가 한 법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에서 일체가 공합니다. 모든 것이 한 법이기 때문에 공합니다. 공함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공함이지만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시비할 게 없기 때문에 생각도 시비도 정밀해서 시비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법문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 법문이 생긴 게 사람들이 한때 필요해서 생깁니다. 물리학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있지도 않는 걸 있다 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법문을 생기기 때문에 법문에서 말하는 공은 물리학적 공도 2, 3, 5를 알아야 되니까 공이지만은 사사를 알려면은 생각에서 시비를 없애요. 생각이 정렬해야 돼. 그럼 생각이 또 정렬해야 된다고 하면 또 생각 안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시비하는 것을 정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 의미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뜻과 의미 역시 이 한 법의 인연 자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으로 이 법의 의미와 뜻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망상이야.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한 법으로 만법이 생기고 이 우주는 없는 것은 없고 늘 얘기하죠. 드러난 만법은 다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속하는 게 없어요. 다 인연의 법이 다 나오고 이 세상에 그냥 다 인연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구속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해탈할 것도 없어요. 해탈할 거 없어요, 사실. 해탈이 없어야 해탈이에요. 만약에 해탈이 있으면 구속되는 거다. 그래서 애초에 구속이 없으니까 또 번뇌가 없고, 번뇌가 없으니까 보리도 없고, 본래 깨달을 있으니까 깨달음도 없고, 모든 것이 본래 깨달아가지고 다 원만 구속하니까 또 열반도 따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본각이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게 본각의 이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고 나면은 이제 일체만 보면 본래부터 깨달아 있었고 자신도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해져가지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일치의 12분 다행히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본각의 이익이다. 근데 이 이익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뭘 얻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뭘 주어서 이걸 얻겠어요. 상식에도 사후에 하나 읽어주는 거 뭐하다 하는 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고 또 일체의 청정한 식을 얻으려고 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깨닫고 나면은 일체가 원래 그런 줄 애 쓸 필요가 없고 구하거나 거기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주보살이 열반에 머물거나 암말하시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니다. 망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 때에 일체의 시비근을 뿌리쳐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망상조차도 그냥 그저 인연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여기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파시망상 빌거든요. 파시망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것이 와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라 하는 거예요. 제일 단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지고 건강지를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건강지에 머문다는 것은 한번 몸각을 깨달아 건강지를 얻으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머문다고 하는 것이지 건강지라는 어떤 상태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애를 써서 머무는 노력을 하거나 머무는 그런 건강지가 있다면 그거는 건강지가 아니고 본각도 아니고 건드리면 금방 허물어질 상대적인 방상일 뿐입니다. 머물러야지 그 건강지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으면 그건 깨지는 일쪽도 더 엉망인 거죠. 어디가 그 건강지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여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넉넉하게 하면 곧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사실은 건강지를 얻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정입니다. 자, 무주보살 다시 또 사례입니다. 생각, 망념이 일어남이 없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넉넉함이 곧 본각의 이익이니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는 질문에 있죠. 인도에서 말하는 숫자인데 그것이 점점 와서 사람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가사의라고 하면 마치 현명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속인들이 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그런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절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고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각의 이익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이 본각의 이익은 일체가 한 법을 깨달으면 자연히 모든 것이 절로 알아집니다. 진짜 절로 알아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또 마도스님처럼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유는 따로 뭔가 노력하거나 애를 써서 본각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점점 열립니다. 물론 보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오후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건 수행이라는 일을 붙일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그것을 공부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늘려갑니다. 이 알아서요, 시안해요. 이 견성한 에너지가 엄청나가지고 계속 발전기를 돌려서 보임을 시켜줍니다. 근데 빨리 하는 방법은 스승한테 가서 배우고 좋아. 저는 스승이 없어서 10년의 세월을 굉장히 힘들게, 진짜 시체 말로 속된 말로 멘탈 헤딩하면서 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지만, 깨달은 스미 시간 되면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익은 변동이 없고 항상 있어서 없어지지 않으니, 있는 것은 없으나 없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은 아니나 깨달을 것도 아니어서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원래 이익이요. 이게 다시 또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 본각이고 본각의 이익은 늘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은 변동이 없고 항상 있어서 없어지지 않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따로 본각이란 그렇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매일 늘 그대로니까 따로 본각의 이익이라는 게 없어. 그렇지만 없는 것도 아니고 늘 그대로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있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다시 얻을 수 없지만 또 똑같은 말입니다. 늘 그대로여서 다시 얻거나 그것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깨달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이 본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깨달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또 망상도 없애려고 할 필요 없이 진짜 깨닫고 나면요, 아니 진짜 그때 그냥 일찍 한 번에 하고 꺼냈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12망상 속에 속은 색을 생각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또 한 번 있는 어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본래 이익이다. 지난 일요일에 서울에 가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있는 대로 12본변만 없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법을 다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도시 사람은 살지만 촌에서 시골에서 태어나면 시골 사람은 사람이다. 왜냐면 우리 몸에는 시골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티베트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 속에 모든 법을 다 행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한 몸만 부족하다. 그래서 법이 있는 만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본래 이익이다. 원래부터 깨달아 있음이니 깨달음은 청명하고 물듦이 없어 집착함도 없으며 변함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결정성인 까닭입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도 옛날에 나는 이런 말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고 지금 사람들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체가 한법이라도 늘 자기를 빼놓기 때문이에요. 늘 자기를 빼먹어요. 나를 떠난 일체고 나를 떠난 한법으로 상대적인 상태를 놔두고 그걸 깨달아가는 순간 이미 상대가 돼 있잖아요. 그죠? 법을 깨달아가는 순간 이미 상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 법을 깨달을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데 왜 법을 깨달아? 그죠? 아까 말했듯이 물에서 물 찾고 있는 거야. 도에서 돌을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게 말인데 말하는 건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말하고 있으면서.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법을 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자꾸 상대적으로 듣기 때문에 본래부터 깨달았다는 말도 사실은 알기 힘들지만 깨달음은 청정하고 물듦이 없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있는 그대로 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물들이 없노? 이렇게 하죠.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동물농장 짓고 1984년 소설을 그 양반이 그랬어요. 사람이 목적을 가진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실상을 갖다 대도 그 사실을 왜곡시키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법을 구하는 사람이 공부에 수행에 물든 사람은 일어나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보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계산 경계와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늘 계산과 나를 분리시켜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가사의해요. 오직 그것뿐이라는 생각, 오직 한 번, 오직 그것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할 때 오직 일체가 오직 한 법이다라고 하고는 다시 온통 한 법이다라고 덧붙인 이유가 일체가 오직 한 법이라는 사람은 일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 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 자기를 안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통 한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통도 지를 빼놓고 온통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끝내 분리된 시각을 여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체가 만법이고 모두 법이라 해도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이 자기가 마치 우주 바깥에서 마치 신과 같이 일체만법을 온통 한 법을 우주를 다 바라보고 있다. 이 생각.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언제 나를 신과 같이 같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웃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입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정말로 그렇다면 자기가 신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래 나라는 걸 내세우지 말아야 돼. 세상이 이 신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 나를 세운다는 건 신보다 더 시잖아요. 종교 믿는 사람, 하느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보고 막 욕을 해요. 하늘 만들어놨다 해놓고. 그죠? 신보다 위대하잖아. 힘이 세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큰 것이 세상이고, 우주 삼라만상이 됐어. 그게 신이 안 만들다 칩시다. 그냥 절로 생겼다 치더라도, 그것이 우주인데, 그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배나락 하는 거 보면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다는 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생각은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시때때로 너무나 쉽게 세상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시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과 같은 교육이 있어요. 아니 신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면 신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참 못한다고 겸손해. 난 약해. 근데 누가 와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막 하면 끝내 못한다 그래. 신이 와서 너는 할 수 있을 거다. 나는 끝내 못한다고 손살했죠. 이 신보다 힘이 강하잖아요. 겸손한 것도 신보다 힘이 강해. 이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있으니까 일체가 한 그 좁은 세상에 신을 능가하는 마상이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게 늘 바뀌었어. 일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못 깨닫는 거죠. 일체가 한 번에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가 있는 한은 절대로 상대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나는 늘 무엇인가 해야 하는 친절한 권자시예요. 뭔가 해야 돼, 이 생각은 늘. 그래서 이 법이 그냥 하고 있는 것은 마음과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정정이니 공인이 열반이 해탈이니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안 믿고 차라 지가 다 알아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왔잖아요, 전다. 나도 그랬고 다 지가 알아갈게. 그렇게 이렇게 모든 걸 스스로 지가 다 알아갈게. 그 힘이 신을 능가하는 거지, 당연히. 또 절로 흘러가는 이 법계를 자기 생각으로 다시 만들어 갈게. 신을 능가하면서. 그런데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시비와 번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진짜 나를 떠나가지고 세상을 보면, 내가 사라지고 나와 일체가 한 몸인 세상을 정말로 온통 하나로 보기만 하면은 진짜 청정이고 삿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온통 그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각이 조금만 열려도 지금까지 부처님께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 한번 다 봤는데 다시 우르르 밀리잖아요. 그게 한 생각이 쉬웁니다. 그렇게 이 생각이 얼마나 단단하게 막아치고 있다는 거죠.
그 열반이라는 것도 지금 말하면 열반이라는 것도 오직 한 부분 모두가 열반인데 다시 거기에 머물러 가는 게 망상이잖아요. 그죠? 또 오직 그것 이 한 법밖에 없어서 모두가 청정한데 그걸 바라보는 식 또한 청정하잖아. 근데 다시 또 청정한 시계, 안마라 시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망상이죠. 그것을 한 생각만 없으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면 사땜은 뭡니까? 다른 법이 있는 겁니다. 다른 법. 그렇게 즉 청정의 청정과 오탁이 쓰는 그게 사땜입니다. 사땜법. 그하고 선의 선과 악이 심은 그는 사땜 겁니다. 이 세상은 청정하고 선만 있거든요. 선과 악, 청정, 오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것도 없어야 진짜 청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용어가 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어서 본래 깨달은 본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볼이고 모든 것이 해탈이고 모든 것이 성정이고 모든 것이 열번이고 모든 것이 청정이고 오름이고 있음이고 깨달음. 모든 것이 반대로 모든 것도 반대예요. 왜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리가 있고 해탈이 있고 선정이 있고 열반이 있으면 뭡니까? 다 망상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인 번뇌 구속 망상 탁함 그름 나쁨 악 또한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청정이 없는데 무슨 탁함이 있고 보리가 없는데 번뇌가 있고 얼음이 있는데 무슨 그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사들이 선도 앞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부모 미생정만 생각하라. 육조 스님이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이 부모 미생정이 바로 자성이고 불성이고 본감이고 일체가 한 법이고 온통 한 법입니다.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고 온통 한 법으로 일체가 한 법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매 순간 있는 것을 드러내고 흘러가는 게 한 게 뭡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성이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버스는 가라하면 저 소리 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징해나. 저거 시끄럽게 해도 안 돼. 그런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멈출 수도 없어. 그것이 결정성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 결정성입니다. 그래서 예능조사가 바람도 깃발도 흔들리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실만 알면은 이때까지 그렇게 길게 읽었던 모든 것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누리고 전부 누리고 느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본과 이익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깨달아 있으니 깨달음은 청정하고 물점이 없고 집착도 없으며 변함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결정성인 까닭입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체감업에서 우주법계는 모두 다 깨달아 있는 본각의 법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두 부처고 늘 그러니까 한결같이 일체감업이다 내가 부처라는 걸 늘 대면해서 그게 제일 최고입니다. 부처의 삶은 깨닫고 난 뒤에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저에서 가르치는 전부 다 부처의 삶을 가르치고 있어. 깨달은 걸 가르치고. 왜? 저들이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깨달을지 모르거든. 들은 대로만 얘기해요. 그것도 깨달은 삶, 부처 삶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못 들리고 얘기해. 청정하게 자꾸 시비하고 살아라 그래. 청정과 탁 하면 시비해가고 청정 쪽으로 하고 선악을 착 시비해가 선 쪽으로 하고 자꾸 시비 심어. 그래서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라는 걸 계속 내내고 그리고 남는 시간이면 선지식의 설법을 계속 들으세요. 오늘 많이 마십니다. 감사합니다.